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에 헨리 윈스텔리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696년도에 폭풍이 자주 오기로 유명한 에디서턴 섬의 항구에 등대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우를 견디기 위해 헨리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튼튼하게 설계하여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태풍이 온다 해도 이 등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때 폭풍이 올 때마다 직접 등대에 올라가 이 헨리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이 등대가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1703년 11월에 강력한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만은 등대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유했지만 헨리는 문제가 없다고 등대에 올라가서 태풍이 지날 때까지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태풍이 너무 강력해 안전한 대피소로 대피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지 않고 혹시나 태풍이 자기 집에 몰려오면 죽을 수도 있어서 대피소로 모두 대피하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태풍이 지나고 난 뒤 사람들은 헨리가 걱정이 되어서 등대로 나가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등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헨리의 시신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헨리의 시신을 찾지 못하여 빈 관으로 헨리의 장례식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자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존재지. 자기가 내 몸을 만들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하지 큰 소리 치거나 장담을 하거나 교만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장담을 했습니다. 3일 만에 모든 전쟁을 끝낼 것으로 보고 전쟁을 벌였는데 지금 석 달이 지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피조물임을 잊어버렸던
모양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북한의 도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은 6.25가 일어난 달이기에 전쟁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고 전쟁에 대한 염려, 공포 속에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삶이 전쟁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매일매일 전쟁을 하면서 보낼 만큼 삶이 치열하고 힘듭니다. 전쟁을 안 칠 수는 없을까요? 전쟁 치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이를 매일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임을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전쟁을 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전쟁하지도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에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하여 쳐들어온 전쟁 이야기입니다. 말씀 하나 떼어주세요. 오늘 같은 말씀에 보면은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 여호사밧을 쳐들어왔던 거.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숫자가 우리나라 군대보다도 아주 많은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그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둘러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공포 속에 여호사밧이 맞게 되었습니다. 실로 오늘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보통 전쟁을 칠 때는 쳐들어가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야 쳐들어가겠죠. 비슷해가지고 전쟁을 쳐서는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이길 확률이 없는데 전쟁을 벌이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이 이기려면 보통 군사력이 10배는 되어야 전쟁을 치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은 규모가 남유다보다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면은 승리한다라고 장담을 하며 쳐들어왔던 겁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왜? 숫자가 자기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전조가 있죠. 이래 보죠. 하면 전쟁 선포를 하면은 동원령을 내리죠. 우리 이렇게 전쟁해가 이길 수 없으니까 남자들 16세 이상 50세까지 남자들은 다 법으로 이렇게 군인이 되도록 동원령을 내립니다. 오늘 이 왕은 동원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보통 전쟁하고 좀 다릅니다. 본인은 두려워하며 상대방이 월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원령을 내려 상대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금식을 합니다. 본인은 낯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하면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전쟁이 벌어지면 힘이 없으면 주변 나라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곳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하고는 조금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전쟁은 두 종류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있고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했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어딨노?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것도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볼 때에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저 나라보다도 군사력이나 군비 면에서 10배가 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니 판단을 내가 결단을 해서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6.25 전쟁도 북한 김일성은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이 전쟁은 남한을 볼 때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전쟁은 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전쟁을 벌이면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봐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물론 그의 생각대로 우리나라는 이 대구, 부산 빼고는 다 며칠 안 되었어요. 다 점령이 되고 말았죠. 이런 인본적 전쟁은 전쟁을 대하는 관점이 사람 눈, 내 눈 보기에 우위를 점했을 때만 벌이는 전쟁입니다. 곧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전쟁이 인본적 관점, 사람에게 속한 전쟁의 특징입니다. 무기가 뛰어나나 이걸 보는 겁니다. 뛰어나면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라고 전쟁을 벌입니다. 군비, 전쟁을 치는 비용이 저 나라보다 월등하게 많나 살펴보고 월등하게 뛰어나면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군사력, 군인의 수가 저 나라보다도 뛰어나나 라고 살펴보고 난 뒤에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져보고 내게 유리하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사람에게 속한 전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걸 보면은요, 북한군하고 우리 남한의 무기력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통 관점으로 보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소련이나 중국을 등에 업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북한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비슷한 데도 쳐들어옵니까?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이 전쟁은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속한 것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군비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더 씁니다, 여러분들. 더 씁니다.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첨단 무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물론 군사력, 군인 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3배 정도 적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3배만. 그거 갖고 안 된다 했죠. 10배는 돼야 쳐들어온다고 했습니다. 3배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 민방위군, 예비군까지 합치면 우리보다 몇 배가 많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에게 속한 전쟁의 특징은 사람 눈에 보기에 유리하고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만 벌이는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전쟁의 특징입니다. 오늘 모압과 암몬과 마음 동맹군은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에 이 전쟁은 모압과 암몬과 마음 동맹국에 속한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길 수 없는데 전쟁을 벌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의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에게 속한 전쟁의 특징입니다. 인본적 전쟁은 사람 보기에, 사람 눈 보기에,
군사력, 군비 누가 더 세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쟁을 벌이지를 않습니다. 왜 전쟁이 벌어집니까? 라고 묻거들라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인본적 전쟁이 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력에서는 10배나 우위에 있고 군비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났는데 세상 상식적으로는 이겨야 되는데 집니다. 왜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본적 전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인본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면 성경에 기록된 일이 없겠죠. 그죠? 그거는 군대에 가서 전쟁사를 배우면 그곳에서 배우면 됩니다. 군비력이 뛰어나고 작전이 좋고 군인이 훌륭해서 벌이는 전쟁에 승리를 한다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될 건 뭐 있습니까? 군사력으로 그냥 보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인본적 전쟁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전쟁을 치시는 신본적 전쟁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십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유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싸우지 말고 구경만 해라 이 말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인본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인본적 전쟁과 신본적 전쟁의 차이점이 하나 나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장소가 유리한 쪽을 먼저 선점을 하죠. 그래서 고지전을 벌이죠. 고지전. 우리나라 그런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꼭대기에서 밑으로 총을 쏘거나 활을 쏘면 유리합니다. 왜요?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고 밑에서 올라가려면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은 고지전을 벌이죠. 우리나라도 백마고지라고 하는 그 고지에는 6.25 휴전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니 그 고개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평지 가면 되는데 굳이 그 고지를 뺏으려고 해가지고는요. 오늘은 우리 군인이 올라가 점령했다고 내일은 북한군이 점령했고 그 하려고 얼마나 많은 북한군이 죽였겠어요. 또 우리나라도 그 다음날 또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해서 또 고지를 뺐습니다.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북한군 굳이 왜 고지에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고지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곳에서 전쟁을 치면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에 속한 전쟁의 특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상한 전쟁을 말씀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내려가면 안 되지요. 그 자리에 있어야지요.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군은 남유다군은 위쪽에 있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은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합니다. 숫자도 적은데. 그리고는 너희가 골짜기 어기라는 말은 이 산에서 물이 모여가 있는 골짜기가 이 밑쪽이죠. 이쪽 어기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라. 그러니까 이들을 다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라. 이런 전쟁을 숫자도 적은 사람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전쟁을 지금 멸하고 그러니까 인본적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숫자도 적고 모든 면에서 불리한데 고지에서 내려가 전쟁을 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도망을 갈까요? 전쟁을 벌이러 갑니까? 도망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전쟁이 이길 수 없는데 무슨 전쟁을 그런 전쟁을 사람 숫자도 적은 데다가 좋은 고지 놔두고는 그 밑에 내려가서 싸우겠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북한군이 수만 명을 우리나라에 비해가 막 몇 배가 되는 군사력으로 쳐들어와서
가는 데마다 다 패했죠. 문경 세제라고 하는 곳에서 선조 임금님이 신립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가 그 세제만 막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개 마루에 길이 이것밖에 없는데 요것만 딱 막으면 된다고. 이거는 군사력 많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수백 명이 있다가 힘들면 뒤로 가고 또 몇 명이 있다가 또 힘들면 돌아가고 한 2, 3천 명이 되도 있잖아요. 10번 왔다 갔다 돌면은 계속 공격을 하면 다 죽죠. 근데 이 신립이라는 사람이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작전을 희한하게 씁니다. 들판에 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전멸합니다. 전멸. 소총 갖고 쭉 쏘는데 무슨 우리나라가 화살이요 소총보다 3배는 더 멀리 간다고 합니다. 근데 총소리 때문에 공포심을 갖고 활을 제대로 못 쐈다고 합니다. 뻥! 그러면 놀래가 여러분들 군대에 가지고 총 처음 한번 쏴보실게요. 총 한 번 뻥 쏘면 놀래가 두두두두 다 쏴버리지.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우리 하나님은 작전을 모르시는지요. 그렇게 이런 엉뚱한 작전을 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래서 가라.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구경하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전쟁은요 또 희한한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시면은 군인 동원할 거 없지 않습니까? 남유다 군인 집에 있으라고 하라고. 하나님 가서 다 전쟁을 치면 되지요. 굳이 군인 오라 그래 놓고는 불리한데도 사람들 하여금 언덕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가 밑에 가서 딱 서서 군대가 군인으로 짐 딱 쳐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이기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전쟁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쳐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오라 그러고 했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요 모압과 암몬과 마음 동맹군은 자중질환에 빠져 패합니다. 그러니까 신본적 전쟁이 인본적 전쟁을 이긴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이 사람들은 뭐가 지금 잘못됐죠. 이 사람들은 지금 여호사밧 유다군을 쳐러 전쟁을 벌이러 오다가 자기보다도 숫자가 월등하게 적인 세일이라고 하는 곳에 에돔이라고 하는 마을 주민이 사는 그곳에 전쟁을 벌여가지고는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럼 끝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의 목적대로 유다를 쳐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잘 살았든지 거기에서 이 탈취물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욕심이 생겼든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잘 이겨놓고 이제는 본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 앞에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번 전쟁에 우리가 군인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 무슨 소리 하노? 똑같이 분배를 해야지. 뭔 소리 하노?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공격을 해가 우리가 제일 많은 희생을 했는데 우리가 더 가져가야지. 이것들이 지금 우리 무시하나? 뭐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는요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하는 패하게 되는 이런 전쟁입니다. 자, 우리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총알 없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삶이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는 두 종류의 전투, 두 종류의 인생, 두 종류의 삶이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인본적 전쟁, 인본적 인생이 있고 신본적 전쟁, 신본적 삶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인생은, 삶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본적 전쟁을 치는 사람입니다. 스펙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학벌이 중요합니다. 빽이 중요합니다. 글쎄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현대사회는 옛날보다 더합니다. 여러분들. 빽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스펙이 없거나 학벌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이런 것으로만 인생을 사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는요 정말 스펙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학벌이 중요합니다. 빽이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끼리 싸우면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본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면요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스펙 이야기를 하고 장관 후보자들이 스펙을 썼는데 전부 다 거짓 스펙으로 말이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대신 해주는. 우리나라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학 교수들한테 300만 원을 주면은 공동 저자로 넣어주거나 같이 연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거 비싼 거는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교수에게 수천만 원을 주면은 스펙 하지도 않았는데도 가짜로 한 것처럼 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미국의 한국계 대학 교수님이 글을 하나 썼어요. 심각한 우리나라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스펙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직접 한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거 과제 하려고 하면 내려고 하면 돈 내고 다른 데 하지 않고. 그래서 대학 당국은 그걸 그대로 받아준다고 합니다. 왜요? 정직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미국은 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혹 부정이 직접 하지 않은데 나면은요, 가차없이 제재를 가해서 퇴학을 하거나 정학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계 학생들의 스펙을요, 부모님이 대신해주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거짓 위에 교육이 써 있다는 거예요. 교수들도 안 돼요. 야학 직접 안 했다는 거. 그럼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졸업을 하고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미국에는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해결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어떤 모르는 것이 와도 직접 뛰어들어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애들은 모르는 것이 조금 안 한다고 합니다. 안 해봤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력도 없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못하니 회사를 다녀도 오래 못 다니죠. 매일매일 새로운 걸 주지. 누가 옛날 했던 걸 누가 회사가 그런 걸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2류 회사, 3류 회사들은 남의 거 따라하지만 1류 회사는 새로운 것을 해가야 되는데 줄 때마다 이거 내가 안 해봤는 거라서 못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 회사에 놔두겠어요? 잘랐지. 쓸모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이 스펙도 거짓 스펙을 갖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신본적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취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준비해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미래와 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 성도는 구경하면 됩니다. 반면에 인본적 전쟁은 하나님께서는 구경을 하십니다. 사람들끼리만 싸웁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전쟁은 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전쟁을 치는데요, 숫자가 적어도 무장을 해가지고는 맞서 싸우라고 그러지요. 맞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할 거 다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더 준비해야 됩니다. 스펙 같은 거 우리 청년들은 남이 해주는 걸 하지 말고 직접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더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다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보조적인 거죠. 주된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내가 하는 준비는 보조적인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사 인생에서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첫째는 경배하고 삽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전쟁에 여호사밧이 놀랐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지위와 체면이 있죠. 주변 사람들은 눈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운 싸움에서 그러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임금도요 머리를 땅에다가 굽히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인본적 전쟁은요 왕은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교만하죠. 백성들도 다 같이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며 경배합니다. 신분적 전쟁을 치는 사람들은 제일 우선주의가 예배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싸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인생을 사는 기초입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신본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패배자가 되면요 이건 인본적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싸웁니다. 내가 싸워야 됩니다. 그거는요 스펙 갖고 이야기를 하죠. 돈 갖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써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내 영혼에 큰 소리로 찬양. 작은 소리가 아니고. 왜?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작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신본적 전쟁을 치지 않고 인본적 전쟁을 치겠다는 힘이 없어서 아이고 나 못 부르겠네. 네. 사절 나오면 왜 이 찬송가는 3절만 치우지? 이거 뭐 5절이야. 뭐 5절이나 부르거든. 신본적 전쟁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물소리로 찬양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내가 그거 읽을 때 빨리 읽어. 맑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맑은 물소리가 아니고 많은 물소리입니다. 물이 많이 내려가면요. 혹시 여러분 청송에 중앙산 댐에 중앙산 폭포에 장마철에 한번 가보세요. 장마철. 정말 그 폭포는 장마철에 가셔야 됩니다. 비를 맞으면서 댐에 가보세요. 소리가요.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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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gogogogogogogo
안 들려요. 막상 안 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들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사람이 서 있는 길 위로 올라옵니다. 무서워요. 찬송을 그래 불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부르기 싫어가지고 세상에 유행가는요 목이 터져라 불러가지고는요 목이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신분적 전쟁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찬송은 크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온몸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전쟁은 기도하고 삽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의 특징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말. 기도하러 와가지고 에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여러분들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쟁 중에 제일 좋은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면은요 이긴 사람도 힘들어요. 성자의 저주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자의 저주. 회사를 인수하는데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보다 많은 돈을 내어서 그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만 그게 발목이 잡혀서 원 회사까지도 부도가 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스포츠에서 뛰어난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많은 돈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 선수들하고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단합이 안 되고
이기지를 못하고 지는 그런 승자의 저주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전투에 잘 이기고 나라는 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겨도 피해가 막심하다 이 말이죠. 제일 좋은 전쟁은요, 전쟁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적 전쟁임을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육적 전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가 총독이죠.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는데 너희 나라 백성들이 너를 고발을 내가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도 있고 이 세상 나라도 있다 이 말이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싸워야만 이기는 전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 전쟁에서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혈, 육, 물질적인 갖고만 자꾸만 인생을 살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해서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걸 입는 게 아니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영적 무장은 전신갑주는 이렇게 취하라는 겁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끼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 의, 복음, 믿음,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몰아내면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면 전쟁 없는 평화가 옴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 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지킬까요? 그렇죠. 성령 없이 살지 말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그 성령 역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라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육으로만 살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말아요. 인본적 전쟁 갖고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임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인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우리가 사는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친히 오셔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놀라운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직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고 사람의 힘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힘이 없어 쓰러지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었어 좌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꾸만 패배를 하다 보니 이제는 패배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는 나도 열심히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은혜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전능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주가 떠나고 죄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인생에 승리하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돼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교우들의 한없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몸도 내가 원하는 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귀한 몸이 되어 이제는 이 몸으로 하는 것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아도 주의 영으로 되는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돈이 참 필요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내 힘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벌고 믿음으로 사용하여 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대신 싸우시는 은혜가 있어 감사하는 교우들마다 매일매일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사람의 힘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자녀들 다 돼 다윗처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승승장구하며 나보다도 센 골리앗도 물리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성미 봉사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해 주셨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실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우리 김진국 집사님, 송금조 권사님도 하셨습니다. 망정동에 사시는 이후봉 씨 오셨으면 한번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공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함께 목양식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